14장 10절에서 14절에 근거해서 역경의 날이라는 제가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역경의 날이 처하면은 당황을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수가 허다해요. 현실에 지금 세상 정부에 속한 군대가 강성해지려면은 무수한 고된 훈련을 쌓고 쌓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성한 군사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온갖 역경을 통해서만 강연하게 빚어질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강성한 군사로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누구를 막느라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역경을 나를 맞이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적으로 올바로 배우고 그대로 실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는 역경의 날에 낙담하는 것은 패배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것 자체가 패배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리 역경의 날에 구름이 어둡게 깔려 있다고 해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씨를 우리는 뿌릴 줄 알아야 돼요.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서) 6절을 보죠. 전도서 11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송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영이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이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 것이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이, 결과를 봐야 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담에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쓰러지지 않으면은 결과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낙담하면서 미리 쓰러져 버리니까 이게 탈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했다면은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잠언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5절을 보죠.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정령,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리 포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미리 포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역경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인류에게 닥친 역경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갖고 안고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3, 4절의 그 복음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 19장에서 30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그분께서 마침표를 찍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이루어놨다. 완성해놨다. 더 이상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죄로 인해서 번민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역계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책이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이에요. 구약의 욥기, 시편, 그 다음에 또 신약의 베드로 전서. 다 역경의 날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으라고 기록된 책들이에요. 욥기 여러분들은 5장 6절, 7절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 왜 호강하려고 발버둥만 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경의 날에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왜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냐?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갖다 물려줬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생을 하려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형통한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형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이후에는 그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교훈을 주셨어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교훈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유혹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역경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위로의 말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나약하면은 역경의 날에 견딜 수가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다시 잠언 24장 10절을 다시 보면은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죠. 아이고 참 잘됐다 하면서. 나약하고 무기력하면 역경의 날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처한 위험을 몰랐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역경의 날에 처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들을 다독거려갖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권면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요.
너 꼴 좋다. 너 평상시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한테 손해만 입혀봤지? 응?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주 그냥 내가 깨소운 맛이다. 이런 식으로 맘보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나도 감정에 북받치고 미워서 어쩔 수 없을지라도 역경의 나로 당한 이웃에 대해서 눈 감아갖고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는 역경의 날에 처할수록에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이요. 전신갑옷을 입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보죠. 10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여러분들 6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세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힘센 사람들과 주먹 다짐으로 싸우거나 칼부림을 치거나 총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지만 한 차원 높은, 몇 차원 높은 아주 고도의 전술이 필요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에요. 세상에는 보병들, 소총이나 쏴대는 보병들하고는 다르다 이것이에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기기만 바란다면 그거는 안 되죠. 그 마귀는 무장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 찔릴 때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날 때 너무 많다 이것이. 자, 역경의 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혼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것이. 또 죄인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았어요. 또 역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따라서 신실했는가 신실하지 못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서 드러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혼을 정결케 지키고 또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까지 그분께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눈 감고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을 잠깐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부터 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역경에 처해 있을수록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지혜. 역경에 처해 있을수록 점점 지혜를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고 안절부절하면은 이거는 마귀가 이제 완전 잡아놓은 밥이다. 이게 맡아놓은 밥이에요. 이것은. 잠언 24장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봅니다. 13절하고 14절을 다시 봐요.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의 지식이 네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네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나 상이 있을 것이며 너희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각인이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지식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연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구별을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꿀과 같고 그 꿀맛을 본 사람들이 눈을 열어주셔요. 또 입에 대면 달지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명령하세요. 수많은 비유들이 잠언에 많이 나왔어요. 유독히도 잠언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태도와 동기와 증거와 일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잠언 24장 여기도 여러 군데 그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군데 이것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것이요. 잠언 11장 26절을 보세요. 잠언 24장에 16절을 보세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7전8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잠언 24장 16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7전8기 성경에 어디서 이런 거 딱 대주란 말이에요. 또 24절 보죠. 악인에게 말하기는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를 미워하리라 그랬어요. 악인에게 당신이 옳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것이요. 또 26절 보시면 바른 대답을 하는 입술에 모든 사람이 입맞추리라. 네 일을 밖에서 예배하고 들에서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 네 집에 세우라고 그랬죠. 30절을 보니까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면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궁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게으름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일 많이 한다고 밤늦도록 밤새우고 낮에 온종일 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또 아니라 이것이. 잠도 습관이에요. 늦잠 자면 항상 늦잠 자게 돼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노인들이요. 왜 건강하냐? 대개 저녁상 물리고 소화가 되면은 9시에서 10시 사이는 늦어도 들어놓고 다녀. 그 새벽에는 달기 울면서 깨요. 4시 반이나 5시. 그러면 벌써 경구 끌고 밭으로 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병날 시간이 없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규칙적으로 일하니까. 도시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도시 사람들이. 문화의 혜택을 보는 반면에 이면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 뒤따르고 있다 이것이에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2장 1절 3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곧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소화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지식을 얻으려면은 그의 행위는 얻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갖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24장의 12절을 보죠. 우리 잠언 24장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아직 못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어요? 네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아직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랬어요. 우리가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은 우리는 최소한도 손해는 피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손해는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건질 것이 있어요. 미련하면은 기껏 고생은 고생되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다 타서 죄만 남고 건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건질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전에서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속으로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마에 왕관에 박힌다 이것이에요. 열심히 이것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에 쓴 이 왕관에 수도 없이 보석들이 박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혼을 이겨오는 일에 소홀히 했던 사람들은 왕관은 왕관인데 뭐가 없어 아무것도. 달린 게 없어. 보석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무수히 많을 거예요. 무수히 많을 거라 이것이. 그러나 아주 촘촘하게 보석이 박혀갖고 더 이상 붙일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일부밖에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역경의 날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뒷걸음질해서는 안 돼요. 비겁하게 데마와 같이 믿음을 포기하고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